이렇게 기도의 자리 지켜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옆에 분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시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 할렐루야. 기도를 받으셔야 될 분이 기도를 어떤 기도가 응답되는지를 가장 잘 아시잖아요. 기도를 받으시니까, 그죠? 기도를 받는 분, 내가 기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은 정말로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기도에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로가 아니라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자, 한번 표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을 지난주에 이제 세 가지 표를 보여주시면 배웠잖아요. 기도는 모범이에요.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대로 본이 아니라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어요. 아멘입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궁금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의 내용이 아니 그냥 기도가 삶이었단 말이죠.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라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오신 분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마귀는 어떻게든 기도 못하게 합니다.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고, 기도 안 하면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모범적인 기도고, 두 번째는 주기도문은 신앙 고백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신앙 고백. 영원히 싸움나이다 하면 이 안에 있는 기도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잘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모범적인 기도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친 이 문장을 계속 암송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 고백은 나의 신앙 고백의 요약집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잖아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암송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막 예전에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이렇게 막 가위 눌릴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기도문을 하든지 찬송을 하든지 사도신경을 하든지 막 그러다 보면 뭐 하나 걸려가지고 넘어갑니다, 그죠? 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을 암송하라? 주기도문.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꼭 이렇게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이것은 신앙 고백으로서는 반드시 이렇게 이대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대로 기도해야 되고, 세 번째는 기도의 원리입니다. 따라해볼까요? 기도의 원리. 모든 성경은요 기도의 교과서예요. 특별히 시편에는 상당히 많은 기도가 나요. 시편에 저렇게 기도하는 사람 한 번도 없어요. 한 명도. 소리 지르다 끝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막 저주를 퍼붓기도 하고 토설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도는요 태평양 바다와 같습니다. 기도를 딱 정답병. 기도 안 당하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기도 안 하는 사람. 아이고 기도를 알아요. 뭐 또 기도를 또 배워. 그럼 그 사람은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아는 사람은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날마다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충분한 기도는 없어요. 그냥 24시간 해도 모자란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기도는 제일 처음이 중요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송영. 하나님을 부르시는 거예요. 송영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자, 따라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와 아버지여는 다르면, 아버지는 그냥 호칭이지만 여가 붙으면 이제 혹격이잖아요. 혹격. 아버지. 지난주에 이제 이 아버지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했지만 오늘 좀 더 보완을 하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무엇을 기도하느냐? 아버지가 우리에게 부탁한 기도를 먼저 하라는 것. 그것이 세 가지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세 가지 청원입니다. 여러분이 원문을 보면은 수라는 이제 인칭 대명사가 있어요. 너의 유어. 그래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냥 나라가 아니라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리고 또 뜻도 당신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이 당신이 빠져 있습니다. 번역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에 이 뜻은, 이 기도는 누구의 부탁이다? 하나님의 청원, 하나님의 부탁이구나. 그래서 참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꼭 부탁한 기도가 있다. 이것은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순서상을 이것을 먼저 하는 것도 뭐 좋겠지만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배울 우리들이 해야 할 기도 너희들이 그럼 부탁할 기도가 이런 것들이다. 너희들도 이런 기도를 꼭 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자, 이제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오늘 또 배워볼게요. 자, 따라볼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렐루야. 그 대표 기도할 때 보면 항상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하시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지? 여러분 아버지를 붙이는 게 좋고 개인적인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좋은데 중요한 건 그냥 이름을 붙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갑자기 아버지라는 이름을 이제 처음에 주기도문에 앞에 넣으셨는가? 자, 그 앞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이게 충격적인 거죠. 엄청난 놀라운 지금 선언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도 대단한 거지만 아버지가 누군지 알면 이제 오늘 기절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 보실까요?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누구냐? 구약 성경은 PPT를 띄우시고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엘로 시작합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엘로힘.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베레시트 마라 엘로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베레시트는 태초에, 마라 창조하시니, 엘로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엘로 시작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엘이란 단어는 어떤 의미로 쓰이느냐? 막 전능자, 지존자, 영원한 하나님으로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지전능 무소부재,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해와 이성을 초월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누가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또 밝혔죠. 그게 뭐냐면 여호와입니다. 따라서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데 여호와의 이름에는요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시냐? 만군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시고 우리의 정의가 되시고 우리의 평강이 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분이 아버지라니까요. 예수님이 너희들 지금 기도를 원하냐? 알게 해주겠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해라. 그러니까 신앙 고백. 이 주기도문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문이 확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도 그냥 간절 아버지를 불러보세요. 그분이 지금 엘로힘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너무 알다 보니까 이게 너무 위대하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그리고 죄인이 감히 설 수 없는 그냥 심판의 하나님, 그렇잖아요. 물로 다 쓸어버리시는 하나님, 잘못하면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다 멸하시는 하나님, 애굽 친구들만 대들었다가 10가지 재앙으로 치시는 하나님, 홍해를 여셔가지고 백성들을 살리시고 그냥 애국 군대 다 수장시킨 하나님. 야, 그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을 아니까 두려움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이름을 안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따라볼까? 아도나이. 여기까지 다 이제 배웠던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좀 잊어버릴 수도 괜찮아요. 우리 영성반에 이거 다 가르쳐 줍니다. 그 영성반에서 못 배운 사람 또 제자훈련 가서 다 배우니까 간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배우는 게 좋아요. 그래야 기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응? 이왕 기도할 거 좀 이렇게 좀 큰 배 타고 가면 더 좋잖아요. 나룻배 타지 마시고. 그래서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말을 많이 붙여서 다니엘도 기도할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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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하소서 구원하소서 행하소서 이런 뜻으로 주님을 많이 불렀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주여 삼창 하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누구에게 요청해야 돼요? 내 주인에게, 하나님께 요청할 때 주여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자신의 이름을 이제 계시했고 우리 백성들은 이제 주님이라고 이제 부르기까지 하셨죠. 신학은 뭐라 하면 데오스라는 말 씁니다. 따를까 데오스. 이게 이제 한 엘로힘이나 야훼를 통틀어 가지고 신약 시대, 헬라 시대에 쓰였던 신의 이름이 데오스예요. 그래서 이거는 헬라적인 배경을 갖고 있죠. 헬라적인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 백성들도 그래 너무 많은 신들의 이름에 우리도 하나님을 주님으로 부르자. 그래서 주라는 표현으로 퀴리오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할 때 주님 퀴리오스라는 말을 썼어요. 따로 퀴리오스. 그래서 전능자, 통치자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주여, 주님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자, 그런데 오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뭐라고요? 저 하나님을 뭘라 부른다고요?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마음을 설교 준비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하고 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만도 참 감사하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 저 뒤에 북한산 보이죠? 북한산 주인이 누군지 아세요? 모르시는구나. 하나님이셔. 여러분 저 오다 보면 한강 건너왔죠? 우리나라 정말 큰 한강이죠. 그 주인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셔요. 저 북설 꿈의 숲 누구 건지 아세요? 하나님이 잠깐 소시에 맡긴 거예요. 아유 주여.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 아빠 뭐지? 이건희 회장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절대 부러워하지 마시고 이 기도가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믿음이 생기고 그때부터 담대함이 생기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는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시작된 겁니다. 따라볼까요? 기도는 관계이다. 기도할 때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자녀를 낳았어도 한 10년 20년 떠날 때 살아보세요. 어색해요. 늘 날마다 기도하고 대화하고 관계를 맺다 보면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됐어요. 그러면 얼마나 그 관계가 아름답고 기도가 대화가 얼마나 수준 높아지고 그 얼마나 또 좋은 관계가 되겠습니까? 자, 이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 신앙 고백한 사람들이 이제 내려주시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아버지가 부탁한 3가지 기도가 있다. 자, 첫 번째 뭐냐면은 당신의 이름이 시작. 그렇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의 필수적인 기도예요. 그러면 역으로 묻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룩해지지 않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거룩해지지 않거나 기도한다고 거룩해지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본체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까?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녀로 살라는 얘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의 요청이에요. 얘들아 이제는 너희는 세상의 자녀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아주 거룩하게 진실하게 깨끗하게 의롭게 착하게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 상계명은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쁘게 표현하는 것도 그거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살다 보면은 나를 기쁘게 할 때가 있고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볼 때 저 집 자식은 정말로 아유 저 누구 집 자식이야. 그래서 그 자식의 이름 자식의 아버지로 불리는 것이 그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그것은 아버지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산 것이 아니죠. 예전에 차두리라는 축구 선수가 있었어요. 아십니까? 차두리는요 아버지가 차범근이에요. 차범근이 우리나라 분데스리가 최초의 축구 선수로서 아시아인으로서 최고로 많은 지금 그 당시에 독일 축구가 세계 최고였거든요.
그리고 99골인가 넣고, 우리가 지금은요 유튜브 때문에 뭐 손흥민이나 박지성을 많이 이제 생각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 차범근의 이름은 놀라운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독일의 총리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대통령 만나자마자 차범근 어딨냐고 그래서 차범근,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니 자식이 말이죠. 참 힘들어요. 유명한 사람 아버지는. 그런데 이 차두리가 아버지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축구의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차두리가 아버지의 영광을 따라가질 못해요. 그런데 어느 날 차두리가 한일 이제 월드컵을 준비하는 예선전에서 정말로 강팀과 붙어가지고 저 그 수비 지역에서부터 공격 라인까지 전력 질주하는데 아무도 못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차두리를 막 물러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을 다 무찌르고 골대 앞에 가가지고 크로스를 딱 해가지고 그 공을 받아서 우리나라 선수가 딱 골을 넣는 장면이 있었단 말이죠. 야, 그때 해설위원이 차범근이었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아이고, 아나운서의 본물 잃어버리고 넘어져. 제가 둘이 아빠 아닙니까? 할렐루야. 누구 아빠라고요? 둘이 아빠인 거예요. 둘이 아빠. 맨날 차두리는 차범근의 아들로 살아갔지만 그 순간만큼은 둘이 아빠가 됐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제 차두리처럼 맨날 골을 넣을 수 없고 그렇게 달리기도 잘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거룩하게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 때문에 누가 높아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거룩히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이 누구의 영광이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의 이 기도부터 야, 니들 앞으로 이제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아버지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너희들도 이제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 그것이 너를 지은 목적이란다. 알겠지?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기도를 가봅시다. 자, 두 번째 기도. 가기 전에 이렇게 해봅시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달 기도하고 계십니까? 거룩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 거룩하게 살아가고 계신 분 옆에 분에게 거룩하게 삽시다 그러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것 같으면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합니다. 자, 거룩하게 사시는 분은 옆에 분에게 얘기합니다. 시작.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저는 살겠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살게 해줄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서 두 번째 기도 요청을 해주세요. 두 번째 기도는 이렇게 좀 하나님이 이런 요청을 한다. 자,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시작.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은 지금 어느 나라에 살고 있냐면 대한민국에 살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대한민국에 사는 것입니다. 앞에 소술이 빠지면 안 돼. 우린 하나님 나라에 속한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고, 저 미국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미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대한민국보다 더 위의 나라인 무슨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상속받을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은 영광이 아니에요. 여기서 아무리 좋은 것, 화려한 것 누릴지라도 이것은 하늘나라의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삶은 고난의 삶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의 옷을 입으시면서부터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십자가 일주일만 고난이 아니라 그냥 이 땅에 성육신 하시면서부터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고난의 삶이고 괴로운 인생길이에요. 그러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임할 영광과 비교할 수. 여러분 항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한다면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은 저 하늘 나라에서 우리가 죽음 위에 들어갈 나라도 있지만 이미 이 땅에 실현된 나라도 있다. 맞습니까?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누구의 것이다? 너희 것이. 이미 천국이 너희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들을 딱 보냈어요. 파송하고 갔더니 막 놀라운 기적과 역사,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요. 그래서 와서 하나님 정말 기뻐. 예수님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더니 너 그런 거 가지고 기뻐할 게 아니야. 그런 거 기뻐할 수준이 아니야. 귀신이 행복했다고 기뻐하지 마. 네 마음속에 천국이 임한 것이 기뻐하고 네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이미 우리는 천국에 소속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펼쳐진 것입니다. 그럼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데 그 즐거움이 바로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래 인내는 연단은 무엇을 이룹니까? 소망을. 천국 소망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 소망.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요 기도하면 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기도하면 귀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대로 기도하면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그 기적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죠. 하셔야죠. 하늘에 계신 우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나라가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중풍 자가 깨끗이 함을 받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기도하는 거 있기를 원합니다. 자, 세 가지를 부탁했어요. 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그리고 세 번째, 자 따라해 볼까요? 시작.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할렐루야. 참 하나님의 뜻이 참 어려운 거죠. 도대체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 그죠? 청년들은 그럴까? 내가 어느 대학교 갈지 참 모르겠다. 또 남자친구를 만나서 내가 누구와 사귀어서 결혼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그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참 오묘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두 종류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러니까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있죠. 그죠? 이루어진 것 같이 이미 졌죠. 그다음에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럼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뜻이 있죠. 토마스 왓슨이라는 이제 신학자는 이렇게 구별했어요. 따라 볼까요? 아니 따라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뜻은 비밀에 감춘 뜻이다. 이것은 우리가 안 알려주신다. 천국에 가면 무엇인지 알려주신다. 천국에 가면 모든 비밀이 다 드러날 거예요. 마귀가 왜 그렇게 됐는지 선악과의 의미도 지금 알려준 것 이상으로 다 알려줄 것이에요. 자, 그런데 두 번째가 있어요. 땅에서 이루어져야 할 뜻.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 한다? 이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 이 성경에 모든 하나님을 담아놨다, 모든 천국을 담아놨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의 지식이 담겨 있는 거예요. 구원에 필요한 천국의 지식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 성경을 가지고 이 천한 모든 것들을 다 여기에서 밝혀내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 감춰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루어져야 할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어질 뜻을 담아놓을 책이 바로 계시의 책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볼까요? 특별 계시. 일반 계시는 이 세상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거, 우주 만물을 보면서. 그러나 특별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 너희는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자, 왜 이러냐? 자, 뜻이 하늘에서 그리고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뜻이 오늘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옵소서. 2026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는 일이 누구의 뜻과 합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지 안 한지를 반드시 두 가지 은혜의 방편,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발견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에요. 기도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욥이 고난 당했잖아요. 7남 3녀 다 데려가셨잖아요. 재산 다 가져가셨잖아요. 몸까지 다 가져가셨, 생명 빼고 다 가져가셨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평생 욥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싸웠어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다 나눠주셔요. 근데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요. 아하, 나는 티끌과 재와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 무익한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무엇으로도 의롭게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야, 이거 깨닫는데 그 엄청난 고난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이 왜 필요할까요? 그만큼 우리의 죄가 큰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정도로 우리의 죄가 그렇게 큰데도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회개하잖아요. 다윗은요 얼마나 고난 당하는지 몰라요. 이번 주 이제 오후 예배 때 다윗 설교를 잠깐 할 텐데, 다윗은 진짜 하나님 칭찬은 많이 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내면을 살펴보면요, 그는요 칭찬받을 사람도 구원받을 자격이 한 사람 한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하나님 칭찬하는 줄 아세요? 평생요 이 주기도문인 거예요. 주기도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내 이 목장, 목동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내가 정말 사자가 오든 곰이 오든 내가 목자의 삶을 완벽하게 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그리고 양을 관리할 때도 제대로 엄청나게 체크리스트 다 해가지고 뭐 살찐 거, 약한 거, 뭐 색깔 해가지고 공교하게 가르쳐요. 공교하게, 스킬풀하게. 정말로 그는요 자신의 일을 완벽하게 냈어요. 그랬더니 그를 어디로 옮겼냐면은 한 나라의 주권자인 황실을 옮겼어요. 그럼 그때부터 다윗은 기도를 멈췄냐? 아니요. 일이 바빠서 기도를 멈추고 오히려 또 기도했다니까요. 평생 다윗의 기도 제목은요, 내가 왕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무슨 뭐 이게 잘 되게 해주세요. 저 전쟁 나가서 승리가, 이게요 1순위가 아니에요. 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내 삶의 현장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왕으로 세운 뜻이 무엇입니까? 시편 40편 8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시편 119편 92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었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시편 119편 164절,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몇 번,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통독 시작하셨나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루 1분 이상 기도하고 출발하시나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무엇이 된다고요? 하늘의 아버지, 엘로힘, 여호와, 전능자, 지존자.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천국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소유 주신 하나님. 내게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내게 때로는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 하나님. 그 뜻은요 말씀과 기도 없이는 절대 밝혀지지 않는 하늘에 감춰진 뜻이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통해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거 없어요. 요한복음 6장 34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의 뜻 때문에 왔다고 그래요.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이것이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13장 한번 보세요. 다 구원받지 못해요. 그물에도 좋은 고기 나쁜 고기 다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그러니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없어.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안 돼요.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이상한 이단 사이비처럼 기도하면 안 되고,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10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10절 시작.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우리의 모든 기도는 이 뜻과 연결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이것이지만은, 예수님 오셔야 할 정도로 죄의 크기가 너무 극심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다시 보여줍니다. 이 아들을, 구원해 주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만 영생을 주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님과 절대 분리될 수 없고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기도 제목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북서울 꿈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힘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북서울 꿈의 교회의 존재 목적은, 모든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뜻인 영혼 구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북서울 꿈의 교회는 이 뜻이 이루어지는, 그렇죠, 생명의 공동체. 이것이 우리가 항상 목장 모임이든 개인 기도든 포함해야 될 기도예요. 두 번째 시작. 북서울 꿈의 교회는 이 뜻을 이루기 위한 구원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해도 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작. 북서울 꿈의 교회는 이 뜻을 이루기 위한 꿈과 비전을 품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살아가시는 2026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박수.